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서 법문을 한다는 것은 참 옳지 않은데 우리 주신께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 서강사는 저하고 좀 인연이 아주 좀 깊습니다. 어쨌든 53 성인의 이 성지식 설판 제자 또 우리 신도회 우리 주지스님 이런 좋은 이 청정도랑에서 오늘 법회를 가지게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지스님 고생하시고 또 설판 제자 고생하셔서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강사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 계실 때에 제가 잠시 모시고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한 20대, 30대 아주 일할 나이였는데 벌써 은사 스님은 돌아가시고 또 그때 같이 했던 우리 법우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만 늙나 우리 할머니들이 다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건강하신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저 보현행 보살님 또 대돈신 보살님 같은 분들은 저하고 여기서 아주 오랜 인연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도신 스님은 저하고 여기 훈법스님도 오셨네요. 훈법스님하고 인연은 아주 깊습니다. 한 50년 정도 인연이 그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53분의 성지식 조천법회라고 하는데 이 53분이라는 것은 원래 성제동자가 성인을 만나서 53분의 성인을 만나서 구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제동자는 누구냐면 조그만 동자인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그 하원경에 보면은 입법계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입법계품에 보면 이 성제동자가 문수사리보살을 만나서 이제는 그 남쪽에 기별화성에 있을 때에 법문하는데 어떤 동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수보살이여, 도대체 저는 신심이 어떤 것이 신심이며 어떤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신심입니까? 저를 신심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제여, 참 기특하도다.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내지 못하는데 어린 아이가 그 마음을 내서 내가 가르쳐 준노라 하고 남쪽으로 가면서 같이 가면서 53분의 성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53분의 성지식을 만났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그것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우리 도지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우리 도지스님 인연 이야기를 정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오늘 행복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진 스님은 7살에 사실 출가를 하고 저는 좀 늦은 나이에 9살이 넘어서 저는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회사에는 저가 출가를 해서 수덕사를 출가를 해서 정회사를 올라갔는데 그때의 도진 스님이 같은 또래에 한 3사람 저하고 넷이 살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도진 스님도 그때도 아주 연부를 잘 했습니다. 다른 동자들은 연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향주 채공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신 스님은 그때부터 목소리가 좋아서 장삼을 어떤 보살님들이 장삼을 조그맣게 해서 입혀가지고 그때부터 목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았습니다. 지금은 내공이 생겨서 우랑차지만 그 어린 아이가 정의사에서 폐기 간세음보살 앞에서 간세음보살을 아주 찾는데 굉장한 아주 신심이 모든 보살님이 신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법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정의사에 가면 옛날 벽천호 스님 계실 때에 마당에 감나무, 단감나무가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감나무가 한 열 몇 개씩 꼭 여는데 벽천호 스님이 그 단감이 도대체 몇 개 열었는가 꼭 세는 습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욕심이 아니라 꼭 가을에는 우리 망공로 스님 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따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망공로 스님 달해에 꼭 올렸던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하루 지나서 이제 어떤 한 해에는 단감을 꼭 아침마다 내가서 쓰고 있었는데 딱 2개가 없어졌어. 2개가. 큰일 났습니다. 2개가 다 없어졌는데 결국은 스님들이 많이 계셨기는 하나 누가 따먹은 줄은 모르고 결국은 동자들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도감 스님이 법철 스님이라는 도감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몽둥이를 갖다 놓고 4명을 다 앉혀 놓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모 스님도 있었고 자명 스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마 도신 스님도 있고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앉혀놓고 누가 먹었느냐 먹었으면은 내가 용서하마 하는데 누가 뭐 먹었는지 어떤 사람이 먹었는지 모르고 입만 딱 다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맞을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명 스님이 앉고 두 번째는 도신 스님이 앉고 세 번째는 누가 앉았냐면 사모 스님이 앉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가 앉았죠. 근데 자명 스님을 몽댕을 들고 이제 해체를 때리니까 아프지 않겠어요? 조그만 사람이 팔딱 개구리처럼 뛰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꽉 쫄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하늘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데 도진 씨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대 20대 맞고 열애하고 도시님 차례가 왔습니다. 지도 별 수 있어 맞아야지. 아마 당당하도 연불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몽댕이를 탁 해체를 들고 탁 때리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간센모살 찾는 거예요. 또 때리려면 간센모살. 또 때리려면 간센모살. 마지막에는 또 때리려니까 간센모살. 그래 간센모살 찾는 놈이 과연 먹였겠느냐 하고 열애하고 그 다음에 사모심 차례가 왔습니다. 자, 사모심을 딱 때리려 하니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복사가 돼서 간생모사. 그러니까 얘는만 내가 한 번 숙지 2번 숙냐고 더 맞았어요. 저도 뭐 별 수 있어요? 맞아야지. 딱 맞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심. 아까 선제가 신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새기는 것이 초심입니다. 초심이 있어야 발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다 초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믿지 못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 육신 때문에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발심을 내서 그것은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도신 스님은 이미 초심을 가지고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만큼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맞아야 됐나 해서 간세음보살을 한번 찾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가 먹었다는 얘기는 못해. 근데 내가 보니까 엄마 도신스님이 먹었는지도 몰라. 떨어져서 먹은 거 주워 먹은 걸 내가 봤거든. 예. 어쨌든 이러같이 우리 도신스님하고 저하고 산 인연이 벌써 50년입니다. 한 스승 밑에 한 5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부부도 실직 날 때가 됐어요. 예, 요새는 뭐 빨라서 10년이면 실직 난다는데 50년 동안 살면 얼마 실직이 5번은 났겠네.
그래도 아직도 붙어서 한 사람은 쏙사 주지라는 걸 맡고 한 사람은 서강수지를 맡아서 이렇게 좋은 도랑을 만들어 주신 데에 우리 도시님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53분의 성리를 계속 열어주신 데에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십시오. 어쨌든 뭐 불렀으니까 그래도 이야기는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지.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행복은 하루 종일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살이는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불교에는 인연법이 있습니다. 인이 있으면 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이라는 게 뭐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라는 것은 가는 반드시 만들어진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은 여러 사람이 짓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을 좋은 생각 또 서로 소통되고 베풀면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인연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상하가 소통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받는 것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3가지만 오늘 포인트를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행복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잘 내야 돼요.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나는 보시도 하기 싫고 한 생각도 내기 싫어. 그러면 기도만 잘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입니다. 이 한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던 저녁에 자던 한 생각을 잘 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첫상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오던 또 부인이 잘 밥을 안 해주던 한 생각을 잘 놔야 되는데 거기에 인연 따라서 한 생각을 잘못 내버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절에 와도 기분이 나쁘고. 그럼 한 생각을 어떻게 잘 내야 되느냐? 좋은 생각이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야 돼. 남편이 싫다 하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좋았던 아주 좋았던 생각만 골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한 생각을 할 때에 꼭 나쁜 것만 개입을 해서 그 생각만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래, 너 가만히 안 있어. 그래, 저녁에까지 끌고 가서 자면서까지 생각을 합니다. 밤새도록 생각해. 어떤 생각을 하냐? 저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 저거?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게가 잠도 안 자고 밤새고 한 것이 뭐냐? 꿈에는 이야기야. 꿈에서 아침에 그것을 정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꿈을 꿔가지면서까지 뭐라고 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해. 그게 나쁜 생각입니다. 그럴 때부터 나쁜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서 남편한테 짜증내고 자식한테 짜증내고 절에도 가기 싫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생각입니다.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상업이야. 3가지 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것은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천수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고 이것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 생각이 이 여기까지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생각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한 생각 하나 둘 셋 또 세면 되겠지만 한 생각을 내야 되겠지 하는 순간 모든 원망이나 업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하려 된다. 한 생각을 잘하면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란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운명은 바뀌어갑니다. 옛날에 어떤 관상을 잘 보는 노스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의 잘 아는 지인이 아들을 하나 보냈습니다. 7살 먹은 아들을 하나 보내서 뭐 지금 한 10살 정도 됐겠죠. 10살 되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좀 잘 좀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스님 절에 보냈습니다. 그 스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고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놈이 딱 삼겹밖에 살 수가 없어. 운으로 뒤통수를 보던 앞대가를 보던 옆을 보던 뒤집어 놓고 보던 앞만 봐도 다 벗겨놓고 봐도 복이란 복은 없고 딱 삼겹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야. 그래서 이놈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죽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넌 아버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있느냐? 예, 한 2달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생십니다. 그래, 잘 됐다. 그래, 너 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생신이 중요하니까 생신을 보고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딱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공부하러 보는 놈이 갑자기 왔으니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너 어떻게 빨리 왔냐 하니까 아버님께서, 우리 스님께서 아버님 생신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고 오늘 또 2달이 지나서 생일이 갖고 와서 생일을 다 치르고 이제 다시 올려 보냅니다. 올려 보낼 때에 스님을 주시라고 떡 한 말 하고 그 다음에 옷 한 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왔어. 비가 바가지로 붙는 것처럼 와가지고 절 앞에 딱 가니까 절 가기 전에 보니까 지고 가는데 비가 너무너무 오는데 그 어떤 산속에서 멧돼지라는 놈이 큰 멧돼지라는 새끼를 많이 두놨어. 한 20마리 밖에 낳는 모양이야. 아주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배고픔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산에 갇혀가지고 못한 거라. 그래서 이 꼬마가 떡을 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개울창에 절에 넘어가는 개울창에 넘어가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큰 통나무가 내려오는데 그 통나무에 뭐가 시커먼 것들이 쫙 붙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개미 떼가 통나무에 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살라고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묶어서 그 개미를 다 살려주고 살자고 왔습니다. 스님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딱 얼굴 쳐다보는 순간 또 깜짝 놀랐어. 어저께까지 2달 전에 봤을 때는 2달밖에 살 수 없는, 3달밖에 살 수 없는 놈이 갑자기 80년 100년으로 늘어나 버렸네. 너 와봐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뺑뺑이 돌려봐도 앞만 봐도 복은 복대로 생기고 갑자기 어떻게 생겼냐? 80년이 넘게 살 수 있는 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집에 가서 뭔 일 있었니? 아이고, 우리 스님은 쪽집게요. 내가 참 그 떡하고 그 옷 버린 거 그거 알면 혼날까봐 말 안 했는데 우리 스님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다가 보니까 멧돼지가 불쌍해서 내가 떡을 한 벌 주고 그 개미가 다 죽어가는 것을 봐서 큰 스님 옷을 찢어서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요?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을 잘 먹음으로써 우리는 8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한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뭐 빠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근데 베푸다. 이 스님들도,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베풀지를 못하는데 일반들한테 계속 베풀으라는 법문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푸는 것이 돈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보시 많이 해요 하니까 저 바깥에 있다가 스님 눈치 축 쳐다보고 벌렁 돌아서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재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라는 게 뭐예요? 법회에 나올 때 스님들 법문 듣게끔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보시야.
자기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 절에 가니까 밥도 주고 어떤 뭐 스님이 못생기기는 하나 그래도 말은 잘해 한번 가고 근데 서강세 부처님 너무너무 잘생겼어 한번 가보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두 사람을 데려오고 세 사람을 데려오면은 이 법당 안에 꽉 차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보시오. 근데 우리가 이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상보시 뭐 무상보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상보시 떼놓고 제일 중요한 게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마음의 보시인데 근데 이 보시를 하는 과정이 딱 세 가지가 청정이라는 보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만 잘 해야 된다. 보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보시든 유상 보시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푸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 세 번째는 베푸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 이것은 보시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미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청정보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내가 이런 법문을 딱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당에 불전이 있는데 이 불전이 청정보시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넣던 1,000원을 넣던 100만을 넣던 누가 시비를 할 사람이 없어. 내 손에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시비할 사람 없어. 불전통에 내가 100만을 넣는데 돌려주시오 하고 스님이 어떤 100만을 넣는지 누가 넣는지 알아? 그게 무상보시라는 거예요. 지나 여러분들이 저 아래서 올라오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다 집어주는 것도 무상보시요. 이 청정보시요. 근데 알고 주는 보시는 별거 아니다. 왜? 알고 주는 보시는 언젠가는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시를 할 때 내 얼굴을 반짝 쳐다보고 주죠. 그건 왜? 나 알아봐 달라는 뜻입니다. 나 알아보려고. 다음에 나한테 받을 거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에 작건만큼 불전통에 넣을 수 있는 보시.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스님이 절대 보시하는데 모르게 주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딱 왔어 나한테. 그래 보시 많이 했습니까? 네 스님 내가요 법당에 보시를 했는데요 먼저는 10,000원만 했는데 내가 불전통에다 100,000원을 했어요. 우리 아들 기도 좀 잘 해주세요. 이거 청정보시가 아닙니다. 왜 돈을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청정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보시는 뭐냐? 마음에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청정보시다. 그것이 뭐냐? 베푸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욕심이나 흑심 또는 자랑 삼아 한다거나 상대를 약잡아 보거나 무엇을 받고 갚음을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이것은 청정보시가 안 됩니다. 불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새는 선거도 했습니다만은 나도 선거를 할 때 한표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수석세 뭐를 해주겠지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청정보시가 아니에요. 네? 청정보시는 뭐냐 그런 생각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베푸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 또한 더러운 손으로 주는 것도 청정보시가 아니에요. 누굴 한 옷을 주더라도 깨끗하게 다려서 줘야 되는 것이고 음식을 줄 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줘야 된다. 손가락을 쪽쪽 빨고 뭐하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내가 너무너무 이뻐서 손가락 놓다 뺐다 하는 이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청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싫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봐요. 그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상 무제 칠시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내가 꼭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아까도 왔다 갔습니다만 꼭 무제 칠시를 먼저 해버려. 그럼 내가 딱 멈춰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제 칠시를 우리 시장님이 잘 법문을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초파일날 행사할 때 우리 시장이 무제 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거. 남이 힘들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거.
잠자리 없을 때 잠자리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곳이며 바로 이 베푸는 사람이 청정해진 것이다. 아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좋다고 서로 난리지만 요새는 한 10년, 20년만 살다 보면 서로 눈이 어떻게 돼요? 짜리 봅니다. 짜리 봅니다. 위아래로. 불만이 있다 이거지. 불만이 있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제동자처럼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심. 초심에는 좋았다가 왜 나중에는 싫어지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 암만 베푸는 사람이 청정해도 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해. 청정한 사람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앞에는 2500년에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앞에는 항상 청정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많고 법당에 오면 냄새가 하나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벌레들이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법당 안에는 향내만 하지 더러운 냄새가 안 나. 왜? 여러분들이 법당 안에 들어왔을 때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도소 같은 데 가보셨겠지만 한 번만 갔다 오면 뭔가 마음이 아파. 생각이 맨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보시를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스님이나 보살님이나 똑같아. 사부대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부처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던 늘 공양이 올리고 불전통이 부처님은 부자입니다. 불청동이 빌면 빌수록 계속 채워요. 옛날 우리 스님이 그랬죠. 바랑이 하나 있는데 이 바랑은 입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밑도 없습니다. 담아도 넘치지 아니하고 줘도 퍼져도 이게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 스님께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처님 불전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놈은 불전통을 밤만 배워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놀고 먹는 자라든지 게으른 자라든지 욕심이 많은 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베풀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베푸면 그 베품은 죄가 돼요. 그것을 열심히 보살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 베푸는 물건을 훔친 물건을 준다거나 더러운 물건을 준다거나 불편한 물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보시 중에서도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행한다면 진정한 청정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불가에서는 많이 베풀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베품이란 것은 불가에서는 또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그럼 마음을 비우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다 자기 마음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애면 바보 멍청이지.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부모의 고생만 시키지. 근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베푸라는 얘기입니다. 베푸르면 마음도 비워지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고 다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차가지고 욕심 집착이 꽉 차가지고 어디다 뭐를 채우냐. 근데 욕심은 안 부릴 수가 없다. 불가에서는 욕심은 부릴 수 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우리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나가면 집착이 옵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꼬집고 핥히고 아주 별거를 다 해. 수단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집착이에요. 남편도 항상 건강하고 잘해줘서 욕심이 나는데 조금 돈이 적으면 더 벌어오라고 짜증을 냅니다. 이게 집착이야. 집착. 이게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집착 하나만 생각을 해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우라는 것은 베풀라는 거죠. 계속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채워줄 수 있고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있다. 부처님은 2500년에 돌아가셨지만 마음을 비우고 많이 베푸기 때문에 부처님 달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다 주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마음을 배웠는데 뭐를 주냐? 아니, 법당에 올려지는 거 다 갖다 같이 나눠 먹지 않느냔 말이요. 그게 베푼 거요. 부처님 갖고 오란 건 없으지만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에 가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의 남북 조 시대에 양나라 무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아주 불심도 강하고 또 아주 불상도 많이 하고 탑도 생기고 또 조성도 하고 해서 우리가 불심천자라 이렇게 이끄는 그 무제 황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달마대사가 큰 스님이 오신다 하니까 달마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달마대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마대사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그 불심이 강해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불경도 많이 만들고 그래 했는데 내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겠어요? 없다. 무슨 공덕이 있느냐 당신이.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지고 했는데 공덕이 없다니 참 한심하고 저런 땡추가 어딨나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딨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도대체 내 공덕이 뭐 때문에 없는 거요? 물어보니까 당신은 상이 있어서 안 된다. 자, 상이란 게 뭐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4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째 아상이요, 인상이요, 중생상이요, 수자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아주 견멸하는 거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교만해서 상대를 아주 멸시, 천대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요. 수자상이라서 분별할 차별이 없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4가지 상 때문에 공덕이 없다. 그걸 버려라. 이 한마디에 남기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9년 동안 몇몇 달마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약올라서 저걸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6년 동안 사약을 보냅니다. 계속 사약을 보냅니다. 결국은 달마대사도 할 수 없이 7번째 사약을 온 것을 드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승상이 외국을 가려고 저 서양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집신 하나 딱 메고 오는 사람이 달마대사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가서 황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스님이라는 것은 이미 초열한 사람은 죽고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보시를 잘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일주물에 올라올 때에 절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 나갈 때 절을 합니다. 그 절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절에 와서만큼은 좀 청정한 마음으로 있겠다 하고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와서 절 3번을 합니다.
절 3번 하는데 불법숙 3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 이하는 법에 절하고 승에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한테 와서 처음에 절을 할 때에 딱 한 배를 하고 누워있던 앉아있던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참회진어를 10번이든 20번을 외우십시오. 절을 한번 하고 합장을 하고 참회진어는 옴 살바모짜 모지사대에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사대에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사대에 사바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배꼽 밑에서 뭔가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참회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이 현재 지은 죄가 자기도 모르게 사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참회진어는 설마 못자 하고 절 한 보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모든 이 뜻으로 짓는 죄가 싹 사라질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2번째 절할 때에 절을 하고 마음속으로 합장을 하고 누워서 하든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든 또 합니다. 멸 업장진어 놈 아르느께 사바 멸 업장진어 놈 아르느께 사바 멸 업장진어 놈 아르느께 사바 내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요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되면 다 업으로 돌립니다. 과거엔 지은 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누구한테 뭔가 전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전가할 수 있는 게 없어.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그래서 불교는 업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 잘해도 당신 업장소멸이요. 업이요. 못해도 업이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유교도 있어. 유교는 뭐예요? 팔자입니다. 팔자. 그래서 유교에는 팔자소관이다. 잘나도 너 팔자소관이고 못나도 너 팔자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그럼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의 설입니다. 주님이 다 해준다. 못해도 주님이 다 해주고 잘나도 주님이 다 해준 거고 이것은 어떤 종교든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불교는 업으로 다 돌리는 것이요 기독교는 예수님한테 다 돌리는 것이요 이 유교는 팔자에 다 돌리는 것이다. 이 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가지 않으면 평생 짊어가야 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업이요 3가지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잠못 돌려가지고 사람은 괴로움을 준다거나 못을 박아서 가슴에 못을 박은다거나 꾸민 말을 밤새도록 생각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다거나 징그러운 사람이 있어. 말을 만들어낸 사람 징그러워. 그것도 업이에요. 밤새도록 만들어. 잠은 안 자고 이 단내가 날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 뭐를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지 꾸며 이간질 시켜 싸움을 만들어. 그래서 싱긋싱긋 웃고 있어. 이거 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환장하겠네. 이런 게 바로 업입니다. 매업장진어노 마르느께 사바 이걸 계속 한 10번, 20번, 30번 해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지은 업들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 있다. 자, 3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쳐오면 하는 거예요. 뭐요? 그렇지. 소를 빌어야 될 거 아니요? 참회도 하고 이제 업장도 소멸했으니 3번째는 소원 성취 진언이야. 근데 이 소원은 원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면 소원 성취 진언 온 안목과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엄 이것을 계속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원만 꼭 사람들은 소원만 빌지 원을 안 세워. 원이란 게 뭐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소원은 뭐냐? 그 중에 우리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야. 근데 부처님 또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라고 뭐고 관계없이 우리 남편 잘 돼주세요. 아들 딸만 잘 돼주세요. 이러니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면 나라가 잘 돼야지. 나라가 원입니다.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 그 원은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큰 대원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소승불교는 지들만 개인주의만 하거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어떤 행화를 하냐면 부처님에다 각자의 부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요. 우리 스님 이름 똑같습니다. 과거에 법장스님이라는 스님이 원을 세워서 12가지 대원이야. 12가지 원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됐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몇 번만 해오면 왕생긍당을 시켜주겠다는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 원을 안 세워도 돼. 아미타불 몇 번만 채우면 바로 극락 왕생한단 말이야. 지장보살이야. 지옥에 한 중생들을 이 지장보살은 불쌍합니다. 부처가 못 돼. 이 어리석은 중생 때문에. 지옥에 한 중생을 다 구제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 약사 여러분 부처님이요. 내가 12가지 모든 사람 한 가지 소원을 두고 모든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큰 원은 사웅서원 4가지 원이지만 거기에 가짜의 부처님마다 소원을 들어서 합니다. 대원이 뭐예요? 맨날 여러분들 마지막에 사운성을 하지 않습니까? 번뇌를 다 버리겠다는 거,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거. 이 사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을 비세요. 어떤 소원이냐? 자,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그리고서 3번 다 하고 가면 최고의 행복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법회를 끝낼까 합니다. 옛날 도리천이라는 이 스님 절에 부처님 앞에 고무신 한 컬레가 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리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 고무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갖다 놨나 하고 유심히 새벽에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고무신을 딱 아침에 와서 닦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여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부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나는 아침마다 올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에 부처님 너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바람만 받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저도 부처님한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무신 오늘 저녁에는 이 고무신을 신으시고 저 바깥의 세계 구경하고 오세요 하고 한 달 딱 한 번 정도 고무신을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올라와서 그 고무신을 만지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씩 웃으시면서 부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행복하시죠? 그러지만 저는 또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를 주어서 이게 바로 신심이고 부심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고 꼭 절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아침에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엉뚱한데 전화 오고 엉뚱하게 오다 보면 다른 일이 터지고 여러분 초심입니다. 초심 잃지 말고 항상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행복한 일을 하면은 이 53분의 성자동자가 마지막에 보현보살 찾아가는 그때까지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만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영삼불멸학수성전시